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스스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즉,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스스로 사람들에게 그 사건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적이 없었습니다. 내 오병이어 사건은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40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부분, 시작 부분만 읽었습니다. 때는 오병이어 사건 다음 날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셨기에 또다시 사람들을 두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자신의 먹을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놔둘 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결국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헤매면서 만 하루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튿날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은 랍비여, 선생님 도대체 여긴 또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다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왜 우리를 두고 그냥 가셨냐라고 하는 원망 아닌 원망도 들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았다고? 너희가 나를 왜 찾았냐? 내가 그저 너희 먹는 문제 해결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찾아 헤맨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전곡을 찌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 헤맸습니까? 예수님을 찾아 헤맨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사람만 붙잡으면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 헤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은 인정하지 못한 채 그저 떡 먹고 배부른 경험, 그 경험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의 육신적인 배고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딱 거기까지만, 그렇게만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먹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긴 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저 한낱 인간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보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당연히 먹는 문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이 육신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너희에게 그저 한낱 육신의 배고픔 문제만을 해결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즉, 너희가 거기에 매몰돼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을, 그 육신적인 배고픔을 넘어서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답답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오한 말씀은 아직도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영생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이 땅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으로 여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남편 사업 잘 되는 것,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이 땅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